우리 파워포인트 한 장 더 넘겨가지고요. 지난 주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어서 전개된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사울이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 막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찾아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 모임처럼 이곳저곳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집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색출해 두었다가 그것을 찾아 두었다가 이 목장 모임 할 때 급습을 해서 신자들을 체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부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예상치 못한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더 큰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재판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고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스데반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재판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반대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켜서 자신의 순교를 넘어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마치 풍비박산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져 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문제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주도했던 사울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평생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자각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된 것이죠. 다음 가족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문제에 함몰되어 삼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셨습니까? 한 주 지났는데 그 앞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었고요. 2주가 지나도록 나는 이 질문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씨름할 만한 그런 큰 문제가 없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참 엄청난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박해를 피해서 집도 절도 없이 피신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전한 복음,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전했던 그 복음은 또 어떤 복음이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뭐 그런 복음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런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믿고 복받아.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겠어요? 기독교 복음은 만사형통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땅의 복을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중에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고, 박해로 도망을 치는 신세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빌립 집사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7 일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겼어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들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마음속에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빌립 집사님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표징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치유와 회복에 큰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들이 했던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에는 표징이 하나님의 표징이 따릅니다. 부활의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로 전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부활의 복음은 사실 전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지성이나 감정만 터치하는 교리만 전해질 뿐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머리에 전해진 복음이 가슴까지 영혼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고 순종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순종하는 것은요, 원래 정말로 쉬운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인데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 내미는 게 힘든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쉬운 겁니다.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인데,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는, 계산하는 복잡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그 순종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면 되는 거예요. 무덤 입구에 있는 돌 굴려내는 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몇 사람 힘 합치면 굴려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우리 보고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 복잡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그 쉬운 순종조차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VIP님들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그냥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불러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우리 목장에 놀러 한번 와요.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그냥 말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면 생명의 삶에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내가 한번 초대하고 말 한번 던져보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그분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참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세례받는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파워포인트 한 장 더 넘겨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지체장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와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비로소 성령 내리시는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과 다른 성령님이 내리시는 어떤 구체적인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근데 이 사건 말고요, 성령님이 내리시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또 있다는 걸,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이게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다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 가시적인 그 경험들을 다 하게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교회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성령님이 내리신다는 이 구체적인 가시적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성령님 내리시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 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내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 본문들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가시적이고 특징적인 공통점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를 영어로 하면 기프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 은사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좋은 거 주실까요? 나쁜 거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는데 틀림없이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시시한 것 주실까요? 아니면 대단한 걸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고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이렇게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좀 마음을 닫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직접 방언을 받아서 사용해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그때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가족들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거 땅에 묻어 놓으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 방언을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 받으셨다면 이 방언의 은사 언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이 은사, 이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방언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5분 10분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요. 이 방언으로 딱 1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서. 여러분 방언으로 1시간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본인이 1시간만 기도하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방언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좋은 점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그리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새벽 기도 오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요일 저녁 기도 저녁 예배에 나올 일 있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시 마음 불편하고 힘들까 봐 그거 배려해서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수요 예배 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려해서 방언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손해입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 새벽 예배에 나올 만한 믿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하나님에 향한 기대가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틀림없이 좋은 걸 거야.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그래서 이 함께 좀 적극적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좀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요 그때 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쉽게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방언의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방언의 축복과 유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금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표징을 주셨잖아요. 귀신들이 막 나가고 중풍병자 그다음에 지체장애자들이 막 회복되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냥 빌립 집사님 통해서 성령님까지 내리시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내려오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하니까 왜 성령님 내리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함께 팀워크하고 동력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여러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파벌이 져 있었다는 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역시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선교에 열정이 있어요. 그래야 목사님이지. 이런 바울파가 있었고요. 나는 게바파야. 역시 목사님은 이 성령님의 능력과 열정이 있어야지. 나는 베드로 같은 목사님이 좋아. 그런 파가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파야. 역시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고 가르쳐야지.
나는 말씀을 참 잘 가르쳐 주시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가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회자의 종으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다. 너희가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바울도 보내주시고 게바도 보내주시고 아볼로도 보내주신 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일하시고 계신 거지.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문자 그대로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조차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의 깊이를 더해주시고, 게바를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볼로를 보내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더 자유롭게, 더 균형 있게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사이비 이단 신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경주 목사님을 택하여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다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있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필요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자들을, 여러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보내주셔서 그런 필요를 채워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하나님의 다른 통로들을 막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구별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어떤 사람을 통로로 삼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균형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목자님, 목녀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초원지기 장로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분별해 가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죠. 몰래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몰래 하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목자님 몰래, 목녀님 몰래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뭐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지금 위험한 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몰래 하지 마세요. 그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목자님, 목녀님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도움을 받아서 분별하시면서요. 그렇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몇 절만 더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까지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리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 생각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 동네에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이토록 강력하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난데없이 지금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잡하게 계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그 쉬운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면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내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흑인이 차별당하는 세상인데 그 당시는 차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기재부 장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여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크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내가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길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는요, 여러분, 내 뜻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바보가 될 것 같은, 내 생각에는 망신당할 것 같은, 그런 내 생각에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내 생각들 때문에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는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복음은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지성, 내 감정, 내 경험과 전통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성, 감정, 경험, 전통 존중하면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 지성과 감정과 경험과 전통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내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래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징이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은요, 주로 마음의 생각과 소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느낌으로 찾아와요. 어떤 부담감 같은 거로, 야,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같은 것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이끄심은요, 거의 대부분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에 이 소원이나 부담감 같은 걸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유치한 일이야. 그런 생각이 내 속에 갑자기 그냥 불쑥 솟아나면서, 나만 계속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불쑥 솟아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제껴버릴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오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쑥 밀려 들어오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담과 아이디어를 챙겨버린 적 혹시 없으십니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셨는데,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나만 손해보고 말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소원을 제껴버린 적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섬기는 VIP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전화해보고 싶은 그런 부담, 한번 찾아가보고 싶은 그런 부담, 한번 예수님 영접 모임에 한번 와보자고 그냥 한번 말이라도 던져보고 싶은 그런 부담, 생명의 삶 13주 길지만 한번 해보면 가치가 있어요.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담 주셨는데 괜히 거절당하면 나만 우스운 사람 될까봐. 뭐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제껴버린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마음에 부담이 생겼다고 당장에 뛰어들어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뛰어들라는 있잖아요, 느낌은요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조급한 것은. 제가 지금 당장에 막 마음에 훅 부담이 생길 때마다 당장에 뛰어들라,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훅 부담을 줄 때요, 딱 구별이 돼요,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신 거는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할까 말까를 이 씨름하면 안 돼요. 할까 말까. 이거 씨름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소원과 부담을 주실 때는요, 내가 감이 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그때는요, 할까 말까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는 건데 내가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언제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복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여러분 섬기고 권하고 그냥 연락해보는 그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할 내 도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모험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제가 그래도 앞에 지나갔던 그 두 가지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성찬식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리시는 구체적인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내리시는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제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방언의 은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운교회 식구들 모든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누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요,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 꾹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내려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를 안 내도 돼요. 큰 소리를 그냥 입술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기도할 때 내 입술은 움직여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입술 움직이는 기도를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팀워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연예인한테 열광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가 지금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경향성이 좀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 신호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족 몰래 하자, 목자님 몰래 하자, 목장 식구들 몰래 하자, 몰래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히 목자님, 목녀님들의, 부목자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021년 6월 성찬식, 우리 금년 들어 두 번째